동일시 혹은 동일시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한 반이었던 한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학생의 아버지가 저희 고향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주먹이었습니다. 깡패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여튼간에 그 지역에서 아주 천하장사로 이름도 낼 뿐 아니라 꽤 이렇게 주먹을 쓰시는 분으로 알려져서 어른들 세계뿐 아니라 아이들 세계에도 그 어른 잘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저희 반 아이였는데 참 예쁘장하게 생겼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 남학생들이 심술궂으니까 여학생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면은 갑이나 칼 가지고 끊었는데 연정이라고 하는 개가 놀 때는 안 했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여학생들이 치마를 입고 가면은 뒤에 가서 치마를 확 이렇게 들추는 일, 그걸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못된 거 다 하시는구만. 아이스 깨끼라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큰 문제 됩니다만 그렇게 놀았어요. 그래도 다른 여학생은 다 아이스 깨끼 해도 연정이한테 하는 애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동일시 되어 있는 거요. 저 잘못 건드면 큰 낭패 당한다. 제가 기억합니다. 그 분홍색 때문에요. 제가 본 건 아닌데 들은 거지요. 그 초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마침 걔가 좀 몸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른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뭘 하고 있는데 걔는 이렇게 운동장에 내려다 보이는 계단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무릎을 좀 세웠던지 아마 밑에서 운동하는 아이들에게 잠시 그 여학생의 속옷이 보였나 봅니다.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포항이죠. 제 기억으로는 포항입니다. 포항인지 울산인지 해서 온 그 전학 남학생 하나가 그 개구장인데 연정이 속옷은 분홍색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지금이야 분홍색이든 노란색 아무 없습니다만 그 부끄럽잖아요. 초등학교 이제 학생인데 걔가 울면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또 그 재밌다고 막 이렇게 놀렸어요. 우리 반에서 그 남자애만 놀렸습니다. 다른 애들은 절대로 거기 가담 안 했어요. 며칠 뒤에 사단이 났습니다. 그분이 와가지고 얼마나 학교를 들쑤셔 놓고 그리고 그 놈을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때리진 않으시고 딱 잡고 얼마나 애를 흔들었는지 며칠 동안 그 남자애가 넋이 나갔던 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그랬어요. 그 남학생 보고 걔 건들지 말라니까 그랬어요. 동일시라는 말 이해되실 거예요. 걔네 아버지와 걔를 동일시했던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와 동일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 작은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살다가 죽어 하늘나라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상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3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우리가 언젠가는 가게 될 하늘나라에 도착했는데 막 예수님이 막 나오셔가지고는 얼마나 감격해하는지 그 사람 보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다 가지며 창세로부터 예비된 모든 것을 네가 다 가지라고 그렇게 말한 이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저는 그저 이 땅에 하늘나라 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럴 때 아니라 너는 하늘의 모든 것을 가져야 될 사람이라.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날 먹여줬고,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물을 줬고, 내가 헐벗고 추울 때 옷을 입혀줬고, 내가 몸이 아플 때 나와서 참 이마에 손이라도 얹고 약이라도 사줬고, 너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와가지고 나를 위로해주며 그저 창사를 사이에 두고 손이라도 붙잡아주며 나에게 위로를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해, 예수님 내가 언제 이 땅에서 예수님에게 밥 한 끼라도 대접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내가 밥 한 끼 당연히 대접하죠. 예수님만 계신다면 제가 아무리 우리 집이 가난해도 예수님 모시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식사 한 끼 대접 안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착하게 살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은 심각한 성경 이야기 올시다. 비유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하늘나라와 이 땅에 우리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다고요? 약한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사는 사람 가운데 약한 자들과 자기를 연결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약한 자,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이 탁월하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빈곤, 이 가난이 굉장히 거룩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가 귀한 인생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대하는, 약한 자를 대하는 너의 자세가 나 여호와의 관심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부한 것이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습니다. 부자 가운데 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자 가운데 자신의 준비한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줬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좋은 부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다고 선하지도 가난하다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가운데도 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 가운데 악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의 유무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강한 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약한 자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 약한 자들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사는 것이 복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은 먼저 신앙의 깊은 세계로 당신의 자녀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 혹은 손길일 수 있습니다. 요셉도 종으로 팔려 가난했고 감옥살이에서 가난했으며 위대한 임금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부를 거머쥐었던 다윗도 한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 목사에게 성미를 구걸하던 시절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듯 인생의 가난 혹은 빈곤은 주님의 은총에 그 인생 시절 가운데 굉장히 예민한 상황에 서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더욱 진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영적인 친교가 깊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을 너무 쉽게 폄하하거나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은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성급하게 처신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물론 가난에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삶의 태도, 게으를 수 있고 그 결과 가난이 올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력 혹은 창의력을 힘있게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창의적인 정신을 발휘하는 일에 게으르거나 사회에 주된 이슈나 사회가 평가되어지거나 발전해가는 상황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게을러서 정신적으로 나태함으로 인하여 게으름의 결과로서 빈곤이 한시적으로 인생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깊은 진지함으로 성실해야 하지만은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게으름의 이유로 인간관계에 담긴 주님의 계획을 소홀히 대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게으름의 결과 가난이 한동안 우리의 삶에 다가올 여지가 성경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4장입니다. 너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임할 것이며, 이렇게 게으르고 늘 자자, 아이고 그만할래, 나 안 할래, 하기 싫어, 이렇게 게으른 사람에게는 가난이 불현듯 강도가 쳐들어오는 건 언제 오는 거 알 수 없는 것처럼 갑자기 가난이 다가올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게으름도 가난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 가난이 하나님의 뜻이든 혹은 게으름의 결과이든 간에 이 땅에서 가난의 이유로 혹은 병듦의 이유로 늙음의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이유로 인생의 어려운 시절을 겪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 가난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을 우리 예수 믿는 해림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귀하게 대하면 이 어른께서, 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대했다고 곧바로 동일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잘 섬기겠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일가 친척 가운데 약한 자들이 계시거나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이웃 가운데 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변장하신 예수님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진리를 남김없이 주실 줄 꼭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구제하자, 봉사하자, 저는 이렇게 말할 의도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오늘 성경 이야기 옳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약한 자들을 자기와 동일시 하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 여자아이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아이와 그 아버지를 동일시 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약한 자를 볼 때에 함부로 에이 재수 없어라 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볼 때에 변장한 예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관심은 굉장히 진지하십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약한 자를 돕고 약한 자에게 무언가 여러분이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이 뭐로 본다고요? 제사로 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찬송하고 설교하고 이런 것만 예배로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의 약한 자들에게 뭐 우리가 나눠줄 게 얼마나 있겠어요? 나도 전세 사는데, 나도 월세 사는데, 나도 88만 원 세대인데, 그런데도 나보다 더 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거 뭐 조금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이 뭐로 보신다고요? 예배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우리의 인생관을 또 한 번 귀하게 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도 뭐 있으면 그러고 싶지요. 그런데 내 코가 석자입니다. 이해됩니다. 많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아닙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받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보다 약한 자를 섬길 수 있는 충분한 생명과 시간을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이 이 땅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한 사람이 그렇게 복을 받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은 나도 복을 받겠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쪽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신 주님이 이쪽 사람을 보고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노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생활을 꽤나 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세요? 내가 이 땅에서 언제 주님을 안 섬겼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41절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1절 읽읍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왜 그러십니까?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이지 않았고 내가 괴로울 때 찾아오지 않았고 내가 힘들 때 돈 한 푼 내 손에 넣어준 적이 없다 이 나쁜 놈아. 내가 그렇게 힘들고 아플 때 너는 나를 완전히 무시했다 이 나쁜 놈아.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의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읽읍시다. 44절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행하지 아니하더이까. 44절을 보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여기 정당성이 흐릅니다.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도 이 땅에서 꽤나 한 것 같아요. 교회도 꽤 나름대로 열심히 와서 설교 시간에 열심히 설교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꽤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곧바로 언제요? 내가 언제 주님 안 섬겼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주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약한 자들에게 그렇게 안 했다. 그들에게 안 한 게 내게 안 한 것이라고 엄청나게 진노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많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무조건 이게 진실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은 얼마 전에 우리 유족들도 오셨는데 고인 우리 권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지요. 우리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순간 오늘 이 젊은 목사가 한 설교가 진짜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앞에 서 계시고 내가 오른편에 서게 될지 왼편에 서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다 논지를 발휘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게 그대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엄청난 걸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밥 한 끼 정도입니다. 냉수 한 그릇 정도네요. 옷도 엄청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옷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에게 추위를 덮을 만한 그런 정도의 옷가지로 보입니다. 병 들었을 때 사람이 고쳐줬다는 말은 없고요. 그냥 병 들었을 때 같이 한번 있어준 것입니다. 손 한번 잡아주고 아프니까 힘드니까 같이 가슴 찡하게 한번 울어준 것입니다. 이 사람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남들이 에이 나쁜 놈 저 나쁜 놈 저거 감옥에 싸다 그럴 때도 그냥 묵묵히 가서 자네는 감옥에 들어간 죄인이고 나는 아직 감옥에 들어가지 않은 죄인이야. 이런 마음으로 손 한번 잡아준 거 그 다입니다. 엄청난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의 기조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 것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잠언 14장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을 존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소탐대실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입니다.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편 37편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전에야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2013년 5월 26일 주일 3부 예배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약한 자들에게 그저 김밥 한 줄이라도 살려고 하고, 힘든 사람 있으면 남들처럼 말 돌멩이 던지지 않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려고 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자. 언젠가는 저 사람이 내가 되고 내가 저 사람 될지 모르니까 주의하고, 무엇보다 그런 게 아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함부로 약한 자들 너무 쉽게 대하지 말자, 이러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식이 좋은 학교 나와서 복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갈수록 자신이 좀 떨어져요. 21년째 목회하면서 제가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잖아요. 그러나 공부를 잘해서 자식 때문에 부모님이 복을 받는지는 아직까지도 제가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그러나 여기는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아이 위에 좋은 학군 쫓아다니지 않으셔도 여러분 주변의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편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그래 안 되면 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그 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살려고 해도 그 자손이 복을 못 받으면 시편 37편은 거짓말 아닙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엄청나게 큰 거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도 그런 말 하더군요. 아이고, 쟤는요,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많이 남겨주던 사람이에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했어요. 결국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구만. 이런 이야기 교회 밖에서도 합니다. 아이고, 조상들의 은혜다, 이런 말 합니다.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는 성경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불쌍히 여긴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도다. 믿으십니까? 안 믿을 재간이 없죠. 안 믿을 재간이 없죠. 김용호 목사가 지어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을 재간이 없죠. 그런데 왜 약한 자들을 투명인간 보듯이 보십니까? 권세자들 보면은 서로 친해보려고 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라도 다가가려고 하면서 나보다 약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면 왜 함부로 하냐?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양반들이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변장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다른 세상 사람들의 교회들처럼 제 다른 교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 교회는 부자들만 인정받는다며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 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만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부하다고 조롱받지 않고 가난하다고 무시받지 않는 모두가 축복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약한 자들을 우호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작은 자, 약한 자들의 보스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방이 없어 말구에 태어나시고, 무덤 장사 질 곳이 없어서 남의 무덤에 빌려서 임시로 장사 지내만 된 삶이 가난한 삶이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가난한 자의 주인, 가난한 자의 보스라는 말을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 자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 어린 여학생 뒤에 주먹 쓰는 아버지 있는 것처럼 그 약한 자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볼 때 노인들은 정말 약한 자예요. 뭐 돈이 몇 푼 있고 없고 관계없이 늙는다는 것 자체가 약한 거예요. 여러분,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진로를 참 불투명하게 걷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직장이 없어 힘들어하는 우리 젊은이들, 약한 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몸에 병이 있는 자, 약한 자들이, 우리 해림교회가 약한 자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 다 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예수님처럼 대할 때 우리 교회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5장은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약한 자들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이 한 구절만으로도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약한 자를 함부로, 약한 자를 귀하게 대했는데 복을 못 받는다, 불가능합니다. 아이고, 내가 약한 자를 도와줬는데 아무것도 없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말씀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 귀하게 대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5절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믿으십니까? 남을 구워주는 사람, 남을 불쌍히 여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살아봐도 그 자손들이 빌어먹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식들에게 투자 안 하십니까? 하고 있다고요. 생활비 절반, 60%, 70%까지 도와준다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애가 잘 될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약한 자들에게 여러분의 손을 벌린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도다.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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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하는 가정 하나도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늘나라 김용호 목사 갔을 때 이놈의 자스가 왜 그 가정은 그렇게 다 망했냐?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쪼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남성기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기다가 천사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 오는 거 귀찮아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은 변장한 하나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물론 너무 손님 집에, 남의 집에 많이 가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남의 집에 많이 가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가는 거 말고 오는 거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손님이 오면 참 기뻐야 돼요. 교회도 말이죠. 새 가족이 오면 좋아해야 돼요. 새 가족이 오면 낯설잖아요. 오늘도 뭐 몇 분, 2부도 3부도 여러분들 오시고 그런데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제가요 한때 2단 공부한다고 원불교 갔는데 죽을 뻔했어요. 지금도 2단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2단에 가서 그래도 고마운 건요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는지요. 엄마니 밤매요. 나는 무릎이 아파서 저 뒤에 나왔는데 뭐 자료를 모으러 갔는데 계속 그거 하고 있어가지고 여튼간에 친절하게 대하면 기쁨이 오는 거지. 처음 교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하는 거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때 따뜻하게 대하시고 그저 우리 교인들 새신자들이 오시면 우리 교회 정말 따뜻하다는 말 하는데 더 하세요. 그저 처음 보는 사람이면 꼭 마치 예수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 본 사람은 무조건 예수님이다.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만나서 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뭐 힘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그럼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대신에 약한 사람은 더 소중히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재벌왕 뭐 가장 큰 부자였던 강철왕 카네기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책에서 많이 보셔서 그 것이고 카네기가 글 쓰는 것들을 보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카네기가 세운 회사의 가구 일체를 책임지게 된 어느 가구 회사 사장의 이야기 옳시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쉬라입니다. 피츠버그 많은 가구점 거리에
한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노쇠한 분이셨고 특별히 가구에 관심이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구점 사람들이 늙은 노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늙은 노인에게 무슨 가구가 그래 필요하겠습니까? 허리가 굽어진 할머니에게. 그런데 문제는 밖에서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한 가게 주인이 그 할머니를 보고 자기 가게로 들어오시게 합니다. 할머니가 가구를 살 형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인이 할머니에게 그냥 잠시 비를 피하며 앉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할머니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다리는 건 차였습니다. 이 친절한 주인이 할머니가 기다리는 차 번호를 적어가지고 할머니 대신에 계속 가게에서 밖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할머니 차를 기다려줬습니다. 차가 왔고 할머니는 고맙다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에 그 가게에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저희 어머니에게 베푼 당신의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우리 회사가 가구를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에 필요한 가구 일체를 당신에게 의뢰하며 스코틀랜드에 새로 짓고 있는 집에 필요한 가구도 모두 당신의 가게 회사를 통해서 구입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 정말 많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이런 거 참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설령 카네기가 자기 엄마를 도와준 사람에게 함부로 해서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안 잊어먹습니다. 우리는 깜빡깜빡 잊지만 그분은 안 잊어먹어요. 뭘요? 우리가 살면서 약한 자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했던 거, 힘들 때 손 한 번 잡아줬던 거, 작지만 그 아이 등록금 5분의 1, 3분의 1, 2분의 1 도와줬던 거 우리 주님이 안 잊습니다. 강철왕 가내기는 잊어도 하나님 안 잊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축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 번 살다가 죽는데 왜 하나님하고 원수 되십니까? 뭐 얼마나 대단히 산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면서 주님 섬기는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일시하는 사람,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노쇠한 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따뜻하게 다가가십시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의 끝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같이 그 설교 한 편이지요. 저는 지난주도 설교했고 다음 주에 살아있다면 다음 주도 설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시대가 설교의 홍수 시대인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구제하자 그럴까? 가난한 사람 위해서 돈을 모으자 그럴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부족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고 싶은 걸 거의 다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 되는 게 뭐 중요합니까? 교인들이 잘 돼야지.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복 받는 길들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제 마음에 밀고 들어오신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돕자는 마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도울 약한 자의 이름은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 그들은 세상의 끝, 지금도 가장 약한 자리에서 생명의 위협과 육체적인 위협과 건강의 위협과 경제적인 위협과 불투명한 앞길의 위협과 자녀들의 진로의 위협 앞에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정말로 약한 자들입니다. 본국에서도 제대로 돕지 않으면 그 아프리카에서, 그 러시아에서, 그 중국에서, 그 필리핀에서,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에서, 태국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곳에서도 이방인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진실의 약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들,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하나님의 약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대변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해림교회 교우들과 함께 이번 주일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뭐라도 조금 하자. 제 관심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입니다. 저도 동참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한번 따라합시다. 더욱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라. 우리들 이 시간 약한 자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도웁시다. 여러분, 주보에다가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말해서 선교헌금 봉투를 다 한번 넣어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선교헌금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되시면 지금 하시던 것에 조금만 더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선교비를 단 1원도 다른 곳에 유용한 적이 없습니다. 100% 선교사님을 도왔고 교회 일상 경비에서도 더 많은 액수를 선교사님을 돕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교회들이 찢고 뽑고 싸웁니까? 목사와 성도들이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얼마나 이상한 교회들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만큼 부흥시켜 주시고 꾸준히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선교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만강 프로젝트나 노인병원 사역이 뭡니까? 약한 자들을 돕자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고민은 그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자꾸 좋아지는데 성도들은 복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좋아진다는 말은 성도들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시대 가장 약한 자들에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을 공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설교하고 있지만 돌았으면 저도 성도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한 해의 중턱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6월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을 돕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의무적으로 도왔다면 오늘 이 시간은 말씀을 쫓아 한번 도와봅시다. 선교비를 하고 계시지요? 지금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신다면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조금 더 여력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좀 더 힘을 보태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쓰고 지금도 내가 한 달에 5만 원, 3만 원, 2만 원 여태까지 내가 선교비를 하고 있다면 내가 밥 한 끼 조금 줄이고 내가 쓰고 싶은 거 좀 낮추어서 내가 약한 자들에게 진실로 이 시대 가장 약한 자들에게 조금 더 후원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까지 나면 복이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나온 지 몇 개월 안 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이고 저놈의 교회도 가니까 돈 내라 그러네.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헌금은 교회의 유익에 교회 경상비에 1원도 쓰이지 않습니다. 이 헌금은 지금도 5대양 6대주에 나가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주님이 동일시하는 이 시대 가장 약한 자들 선교사님들에게 쓰여집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드리는 선교비보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경비를 선교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헌금은, 이 물질은 약한 자들을 위한 성령의 순종입니다. 잠언서 19장 10절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다른 돈과 다릅니다. 약한 자들을 돕는 돈은 진실로 축복된 돈입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오직 성경 때문입니다. 선교 헌금을 하지 않고 해림교회 다니시는 것은 죄송하지만 부끄러우셔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다른 헌금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가난할 때 그래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은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너무 힘들게 오늘도 생명 걸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도 주님이 자기를 동일시 한다면 지금도 이름 없이 빚 없이 5대양 6대주에서 오직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실 것만을 기대하며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약한 자들입니까? 그들은 변장한 예수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의 복 때문에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프란체스코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교황이 되신 분이 프란체스코의 삶을 부러워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겠다고 말해서 이슈가 되고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프란체스코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나의 물건이나 돈을 사용할 때 가지는 원칙이 오직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그것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당연히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잠시 받은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빌려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그 물질이 더 필요한 사람이 그 사람의 참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이 땅에 남겨두고 가는데, 마지못해 죽음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과 내 의지가 살아있을 때에, 맞아, 나보다 그것이 더 필요한 사람이 주인이야,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잠시 빌려 쓰는 것이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로 얼마나 자식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인가를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김 목사의 설교를 듣고 도움이 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돕고 싶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7장은 3장 20절은 말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한번 더 합시다.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 결심이 있으면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줄게, 내일 와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에게 헌신하고 주님을 도와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이 사실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기회는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고 인생은 끝나며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내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혹은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다면, 표현하고 싶다면, 주님께 은혜를 받고 싶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고 나와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고 싶으시다면 지금 결심하십시오. 내 앞에 주어진 기회를 지금 미루지 마십시오. 친절을 베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발로 차버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해림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셨어. 큰 자도 대접받고 작은 자도 무시받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도 큰 자도 주님 안에서 사랑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림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내가 참 큰 위로를 받아노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해림교회를 보고 큰 위로를 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진심으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약한 변장하신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헌금을 작정하거나 섬기고 싶으신 분 써서 교회에 나가실 때 교역자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로님들에게 주셔도 되겠습니다. 연필이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약한 자들에게 여러분의 돈 1,000원, 10,000원, 여러분들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손이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되는 것 작은 내가 물질이지만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인가 알겠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 같이 하셨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연초에 성경금을 작정하셨다면 단돈 100원이라도 이번 달부터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지난달보다 가장 약한 선교사님들에게 조금 더 하겠다는 마음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해림교회 교우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에게 한 번도 물질을 도와드린 목이 없다면 이제부터 돌아가시는 날까지 드시고 싶은 지를 조금 낮추시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아니 지금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이 다 끝났을 때 그 김 목사 그 양만 하고 있었던 거 내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림교회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는 주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불렀던 찬송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라는 이 말씀 농담처럼 여겨지지 않고 진지하고도 기쁜 진리로 다가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그 사람,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엄중하게 이 말씀이 너무도 신실하게 믿어지기 시작해서 그 가문을 축복으로 만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고개 숙인 우리 모든 해림교회 교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도 감사했지만 남은 생애가 희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귀한 해림의 성도들 위해, 저들과 저들의 후손들 위해, 우리를 위해 도움받을 약한 자들,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